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참 자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직접 취재하러 나간 기자처럼 그 광경을 아주 생생하게 목격을 하고 또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한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새벽 시간이라서 짧게 몇 구절, 두 구절만 우리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예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1000년 앞서서 살았던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시로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그 장면을 예언했는데 수족이 찔린다 그랬습니다. 수족이. 그러니까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매달리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또 이 뼈를 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른 양편의 강도와는 달리 이렇게 다리를 꺾지 않으셨어요. 뼈를 상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보존이 되셨고 또 이것도 그대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시편 22편 마지막 절에 보면 이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옷을 나누고 겉옷을 나누고 그다음에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밑에 있던 로마 병정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옷을 제비 뽑고 나누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성취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들을 주며 37절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자,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예언의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봤던 시편 69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 말씀 또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목이 막 탈수증세로 인해서 목이 막 타들어가실 때 어떻게 따릅니까? 이 행악자들이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에게 신초를 마시게 하셨다. 이 말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 시편 69편 21절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시니,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목말라 하실 때 예언의 말씀 그대로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우수초에 끼워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 대모로 그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외에도 참 많은 말씀이 있는데 새벽 시간이라서 2절만 봤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일련의 모든 이 사건 과정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러한 예언과 성취에 근거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기독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리고 죽으신 것이라는 그 예언과 그 성취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기독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누구이실까요?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주권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모르는 일이 없으시며 무소부재,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게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신앙 고백입니까? 당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주관했던 집행관이었던 로마 백부장, 이 사람이 이방인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전혀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막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막 바위들이 막 터지고, 막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부활하고,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사람들도 같이 보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막 지진이 나고 막 땅이 진동하고 하니까 심히 두려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매달았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죽였구나, 신을 죽였구나 해서 놀라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미 그분이 당신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즉 대자연을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을 보이셨고 물리를 거두셨어요. 모든 인간의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이 경제적인 거를 초월하는 관념을, 일반 상식을 초월하시는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고,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고, 귀신들이 막 무서워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지금 벌써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라며 사탄 마귀가 벌써 알아보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고, 이럴 정도로 우리 주님은 공생의 내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 예수님에게 귀한 생명을 빚진 그래하여 영생을 얻은, 선물 받은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없을 거예요.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낙심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절망적이거나 그렇게 어둡지 않을 거예요. 소망이 있을 거예요. 왜요?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 없으신, 무소부지하신, 어디든 계시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이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또 확신으로 가져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둘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이상 영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육신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의 예언의 말씀과 또 성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었던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목마를 때 사람들이 신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예언을 해놨고, 또 성취된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목말라 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나무에 꿰어서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가져다 댔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심한 탈수 증세가 나서 목말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셨기에, 온전한 인간이셨기에 우리 주님도 그런 극한의 고통에서 심한 탈수 증세가 일어나서 목말라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이게 우리에게 관건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형제들과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뭐 하기 위해서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우리 모든 인간은 어느 한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죄의 기준으로 볼 때 다 죄인입니다. 일단은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이 원죄를 우리는 유전받았어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그리고 하나님의 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또한 큰 죄라고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죄의 기준으로 볼 때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과 말씀에 은거해 보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는 누군가가, 죄 없는 인간이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죄의 인간을 대신하여 대신 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신 벌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그 어떤 사람도 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성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수행과 고행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원천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 또 자기 희생을 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 벌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였어요. 죽음을 당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되면 너희는 죄인이지만 심판의 최후의 심판장이시자 구원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다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주겠다, 의롭다 하겠다, 의롭다고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기약 없는 허망한, 그리고 소망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고 또 그리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참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갖추신 분이셨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기독교 2000년 특히 역사 가운데 특히 1에서 5세기 동안 아주 이 기독론을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 신학적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또 순교의 피를 흘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정리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이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제 세워졌고, 그 토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하고,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성경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복음은 오늘날 이렇게 힘든 삶,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은혜이자 아주 큰 기쁨, 또 위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위로가 되고, 왜 예수님의 이런 완전한 인간 되심이,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한 인간 되심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 큰 복음, 큰 은혜가 될까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또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당할 수 있는 시험, 여기서 시험은 삶의 무게, 고통, 어려움, 질병, 상처, 가난 다 포함됩니다. 이것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따라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히브리서 2장 18절의 은혜를 동병상련의 은혜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면 무슨 뜻입니까?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서로 가련하게 생각한다. 같은 처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지 아니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을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또 사별의 상처를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또 그 친구의 배신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갖가지 모욕과 천대와 또 고난과 핍박과 이 따돌림과 갖가지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않으셨어도 우리를 이해하실 터인데, 그리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터인데, 그런 일들을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경험하셨기에 얼마나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잘 도와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시겠습니까? 동병상련의 은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가난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참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30년 이상을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루하루 살기 힘든 삶을 사셨어요.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떠나보낸 그 사별의 이 아픔을 갖고 계십니까? 전승에 의하면, 신뢰할 만한 전승에 의하면 우리 주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 시절에 일찍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마음도 알고 계세요. 그 마음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아픈 마음들을 이렇게 쏟으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 형제, 남편, 아내 또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 주님은 이미 유겸검자이시기에 마음을 쏟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막 세상 살다 보면 막 내가 막 마음을 주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막 배신도 당하고 막 속상한 일도 경험하고 막 힘든 일도 당하고 하죠.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세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 그 마음은 더 이해 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무시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 또 제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정작 예수님이 필요하는 순간에는 다 자기들이 살기 두려워 사는 것, 방편을 찾아 두려워 숨고,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속상하셨겠습니까? 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에게 마음을 쏟으시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동병상련의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동병상련의 은혜는, 상련의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 예언과 이 성취에 관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전지전능,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무소부재 어디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여러분 자유하고 또 평안을 누리고 만족하는 삶 사시기를,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따라서 죄와 사망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시고, 나아가 그분은 이 세상의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다 당하셔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으시면서 살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고 또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